네, 오늘은 전도서 19번째 시간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소유와 성취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조금 소유할지라도 그 가운데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삶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도 없이 홀로 일에 중독된 삶을 사는 그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8절에 있는 사람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 이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5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이 9절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장점, 그 첫 번째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렇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능률이 오르고 더 많은 결과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라는 그 국부론이라는 글을 쓴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핀을 생산할 때에 철의 길이를 재고 길이를 자르고 또 침을 뾰족하게 하고 철 마디를 만들고 철을 구부리고 도금하는 이런 공정을 따라서 혼자서 옷핀을 만든다면 하루에 100개 정도만 옷핀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도 아닌 6명만 분업을 해서 일을 해도 76,40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전문성, 효율성, 생산성 면에서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도 혼자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위대하지만 공동체로서 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좋은 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공동체의 좋은 점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 실족과 좌절과 시련과 아픔 같은 그런 넘어질 계기들이 너무나 많은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친구, 한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위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그의 친구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환난의 때를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환난의 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 곁에 있어서 피해를 볼지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곁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친구의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 친구를 사랑하고 옆 사람을 돕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고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의 좋은 점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함께 누우면 서로의 온기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홀로 있지 않고 더불어 있으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누면서 감정과 생각의 교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나눠지고 또한 생각이 나누어질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두 종류의 관계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또 관계성을 형성할 때에 나와 그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와 그것으로 하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그 다른 사람, 타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진정한 진정한 사람으로서 관계성을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의 장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먼저 네 번째는 맞서 싸울 때를 이야기하는데 홀로 싸우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둘이 함께 길을 가다가 원수나 도적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홀로 길을 가는 것은 참 위험했다라고 하죠. 여정 중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강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도 홀로 산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둘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이 홀로 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홀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주 한 사람만 힘을 보탤 만한 한 사람만 더 있어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공동체의 장점 이 5번째는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이러한 격언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한 겹줄,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는 많을수록, 공동체는 클수록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는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함께 일하고 사는 것을 이 5가지나 말함으로써 얼마나 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 또 궁극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는 호칭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수여된 칭호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우리의 함께 공동체 이루어주심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혼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풍성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러질 염려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차가워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패배도 없음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친구로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친구로 맞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먼저 다가가서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더불어 상급을 받고 나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모든 적들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공동체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도록 소개하고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